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중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2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세계 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인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리어시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분이 지난 11일 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은 현재 세계를 공황으로 밀어넣고 있는 이 코비드 19의 감염 위험이 세계적 대유행임을 경고하는 이 감염 최고 단계를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140개국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5만 9,651명 확진되었고요. 6천 명가량이 사망했습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코비드 19을 방치할 경우에는 2억 명이 감염이 될 것이고 170만 명이 죽을 것이다 하는 추측 기사,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이제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금요일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비드 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그 트위터를 통해서 오늘을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 보호와 힘을 기대해온 나라이기에 이번에도 기도해 줄 것을 그렇게 권장한다 하고 말했습니다. 미국도 확진자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자는 60명이죠.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쿡카운티는 확진자가 50명이 이르렀지만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지사인 이 프리츠커는 5월 1일까지는 1,000명 이상의 모임은 금지 조치한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모임과 집회를 자제하고 250명 이상 모이는 일정은 연기해달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물론 공항이나 대중교통이나 학교는 제외시켰지만 학교들도 일제히 거의 한 3주간을 클로즈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요 영성 집회 지난 금요일 날 모인 후에 중직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 그리고 EM 예배는 3주간 동안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새벽 기도회를 제외한 금요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은 부활절까지 잠정 중단한다 하고 여러분에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교회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라이브로 현재 영상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사태가 진정되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그 예방법에 대한 다양한 조언을 합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까지도 손을 자주 씻어라, 기침할 때 가리고 해라, 그리고는 이 6피터 이상 사회적 거리를 떼어주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마스크를 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이 바이러스가 소금물에 약하니까 콧속과 입안을 소금물로 소독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점막에 붙은 바이러스를 따뜻한 물을 마심으로 해서 위장으로 내려보내서 죽여라. 또 맵고 짠 음식을 가능하면 먹어라. 뭐 이렇게 조언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예방법인 이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 다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비드-19이 아무리 공포스럽기는 하지만 인류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할 겁니다. 문제는 인류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류 전체를 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의 문제죠. 지난 이 로마서에서 5번에 걸쳐서 사람들의 죄를 다루었어요. 양심을 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의 죄, 율법을 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의 죄를 보면서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이 결론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인류의 공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보다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죄는 우리가 뭐 선행을 아무리 하고 덕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손에 꼽을 만큼 몇 가지 선한 일을 했다? 그랬다고 나의 일생의 죄가 사라진다? 아닙니다. 물론 이제 교우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예수님 이전에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은 양심의 법으로 판단을 받는다 그랬는데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일생 동안 양심을 어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행위든지 양심이든지 율법이든지 그 어느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인류는 전혀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양심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전에 이 아시아의 어떤 풍속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끔찍한 일을 사람들이 합니다. 이 쇠꼬창이로다가 자신의 몸을 막 찌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깨진 유리병을 갖다가 그냥 잔뜩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를 밟고 지나가고 거기를 몸으로 뒹굴면서 갑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쓴 물을 입으로 마시면서 고통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다 종교의식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선 죄의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게 참 귀했어요. 그러나 죄 해결을 위한 그들의 해결 방법은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어리석은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줄곧 죄의 문제를 다루다가 결론으로 오늘 19절 20절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즉 로마서에서 열거된 죄의 목록들을 보면은 우리의 입을 막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의 목록들을 듣고 나서 뭐 핑계를 대고 뭐 내가 그래도 잘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입을 다물게 합니다. 검사가 나와서 우리의 죄를 쉬지도 않고 그 죄 목록을 읽으면서 논고를 펼치는데 뭐 잘못한 것이 뭐 한두 가지여야죠. 수십 수백 가지 정도만 돼도 다행일 겁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일 거예요. 로마서에서 다룬 죄의 목록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피고 아무개는 자연과 양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였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있는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불의를 저지르고 탐욕과 악의가 있었고 시기했습니다.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욕정을 품기도 했습니다. 수군수군대고 비방하고 교만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거역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것은 물론 무정했으며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외면하고 지나쳐 버린 일도 많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데는 빨랐으며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고 마치 열린 무덤처럼 온갖 더러운 악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두 발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서슴없이 갔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한 죄의 목록들이에요. 우리의 죄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은 죄의 리스트가 다 기록되어지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그것이 다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는 엄청난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판결에 공포를 느낄 거예요. 인간은 한 가지 죄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다. 조금의 어둠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법정에서 침을 튀겨가며 우리의 엄청난 죄의 목록을 읽으면서 참소하는 그 검사의 논고가 마쳤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끔찍한 죄 때문에 이 법정은 숨소리조차 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멀쩡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였던 사람이 저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 그 추악하고 지독한 죄덩어리였어요. 뭐 인격자인 것 같고 뭐 멋있는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이제 판결을 내려야 돼요. 엄청난 죄가 드러났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의 목록을 낭독하고 나서 선포하려 할 때 사용해야 될 접속사가 뭘까요? 이런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그러므로죠. 피고 아무개는 평생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땅땅땅 이렇게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죄를 들으시고 3장 21절 이 3장 21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뭐냐면 눈이 돼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 성경에는 눈이 돼. 이 눈이 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t 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다 하고 지금 마쳤는데
그러므로 하고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가 외출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이가 친구를 불러다가 집안에서 공놀이를 했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 집안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하고 지금 장식장에 놔둔 고려 청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비싼 영국까지 가가지고 사온 이 샹들리에를 완전히 다 날라버려가지고 바닥에 작살이 났어요. 이때 엄마가 쓸 접속사가 뭘까요? 그러므로야 너가 그 비싼 도자기를 깼으니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집안에서 공로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는 용돈은 끝이고 친구들 생일 파티에 이제 못 가. 이렇게 판결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가 공놀이를 해서 도자기를 깨뜨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면은 이 아이에게는 그래도 뭔가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도 엄청난 형벌이 지금 선포되어야 될 그런 피고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이 중요한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성경 번역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를 빼뜨렸는지 답답해요.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21절 처음을 시작하는 걸 전부 다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야 될 존재였어요. 그러나 의롭다, not guilty 하고 판결을 냈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마귀의 지배하에서 흉측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값없이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 어떤 것이든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말해보세요. 그것이 절망적이고 구역질 나는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수치스럽고 끔찍한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말하게 되면 주님은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로 답을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특별하게 제가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이 but gospel이에요. 그러나 복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의 고발은 정말 우리가 입을 닫게 만들고요, 우리의 모골이 송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죄들인데 이게 낱낱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사형을 당해야 될 처지에 놓인 비참하고 초라한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다 끝났다, 다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not guilty 이렇게 선포했어요. 소송 사건의 판결이 뭐냐면 피고 아무개는 의인이다예요. 의인이라고 선포를 하시면은요 벌을 줄 수가 없어요. 유죄 판결이 나야 뭔가 벌을 주고 지옥불을, 죄인이어야 지옥불에 던져버리는데 재판장이 의인이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칭의라 그래요. 칭의는 일컬을 칭, 오를 의야. 즉 의롭다 일컬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그냥 이 재판장이 선포를 하셨어요.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의의 백신을 맞고서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과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법조항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의 그 19절 20절에 율법은 그럼 뭘 하는 거냐? 율법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단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깨닫는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시하신 의의 성격, 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죄인은 어떻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나 하는 걸 말해줘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입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에 의해서 이미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구원과 율법의 관계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시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고 율법이 나중이었어요. 율법을 다 지킨 후에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들을 불러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작정 택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런 다음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근데 이게 변질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는 길이다 하는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이 두의 종교라 그래요. 두의 종교. 기독교는 done,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그러한 종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완성의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위, 어떤 선행과 공로를 쌓아야지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거는 not guilty예요. 두 번째는 차별이 없이예요. 22절에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나누질 않아요. 29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누구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차별이 없어요.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 헬라인, 백인, 흑인, 부자나 가난한 자, 지식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구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신 다음에는 하늘과 땅을 화해시켰어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다고요. 그래서 불일치가 일치가 되고 부조화가 조화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가 서로 경계하고 나뉘어져 있고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일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사람을 차별하고 구분짓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값없이예요.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예요. 어떤 분들은 남의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을 되게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짜로 얻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왜 이 공짜로 얻는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물론 그들에게 800만이라는
그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거저 받는 걸 못해요. 누군가 일본인들에게 선물하잖아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일본인들은 줘야 돼요. 그게 그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런 진리를 납득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캠벨 그 몰간 목사님, 그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죠. 이분이 한 번은 그 광산에 전도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한 광부를 만나 가지고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광부가 코웃음을 치더래. 내가 돈을 안 냈는데 공짜로 얻는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공짜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몰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 갱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겁니다. 그래서 광부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이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돈을 냈습니까? 그랬더니 안 냈다고. 왜 내냐고. 그래서 아니 왜 안 내느냐고 그랬더니 이거 사장이 다 이거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데 나는 타기만 하면 된다고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때 몰간 목사님이 바로 그거라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자기 비용을 치르셨다.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공짜로 구원하신 거다 하고 설명을 했더니 그때서야 광부가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값없이 죄인이 의롭게 되었으니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의의 성격과 또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즉, 첫 번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두 번째가 차별 없이, 세 번째가 값없이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습니다. 행위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선포된 의예요. 선포된 의. 즉 법적인 의로움이지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에요. 요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믿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하는데 뭐 사는 모습을 보면, 그 행동을 보면 너무 엉터리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사실 이런 일에는 뭐 마땅히 기독교인이 비난받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게 완전히 흠없는 도덕적 수준에 올라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인격이 성화되어 가야 될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폐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복음을 얘기하는 이 본문에서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율법이 구원의 길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는 자가 꼭 붙들어야 될, 구원을 얻은 자가 꼭 붙들어야 될 그러한 길이다 하는 걸 말해줘요. 우리가 선행과 거룩한 삶은 칭의 얻은 성도들이 마땅히 가야 될 행위의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으로 또 차별 없이 값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값싼 은혜로 전락되지 않도록 이 행위의 규범인 율법을 굳게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